우리 다섯 번째입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37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보진 나무와 쌀국 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겨 그 가지 양대가 와서 모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대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울룩울룩한 것과 좀이 있고 얼룩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비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속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연대와 노비와 나타와 나귀가 많아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에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민들레라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중국 선교할 때 같이 이렇게 이제 있었던 단체 이름이 민들레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저희가 참 홍콩에서 같이 중국 사역자들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성아이니 이성 두푸니 이성아이니 이성 펑쉐니 그런 거죠. 예. 그 중국 찬양이 딱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우리 중국 지금도 정말 또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같이 배고프면서 그 쪽방에서 같이 등 비비고 막 자고 막 그랬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였다. 좋은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였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힘들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것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정말 그러면서 막 굶어가면서 죽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그렇게 삐쩍 말라가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역했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게 고난인 같진 않았어요. 이렇게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고 막 했던 그 생각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이런 교회를 하고 싶대. 꿈이래요. 소원이 이렇대.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하셔요 하면서 나달아 부러워하면서 약간 시기와 약간 섞여 있는 말투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리면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좀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가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이 또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큰 감사가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성길에 오르면 오늘 요번에도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제 그 고속도로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귀성길에는 항상 뭐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항상 막히는 것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차가 있는데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전에 달렸던 그 길보다는 더 좋은 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길이 너무 많이 잘 뚫리고 지금도 뭐 길을 뭐 많이 이렇게 잘 만들고 있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 않은 길로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또 더 멀리 이렇게 우회하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 보면은 이 길도 안 막히고 왜 우회하면서 가지? 더 먼 길로 가지? 하면서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내비게이션은 말을 듣지 말고 내 길, 내 생각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 여지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가지고 시간은 배로 오르고 막 몇 시간 몇십 분 막 이렇게 지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 아는 길이 빨라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갔던 길이라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회하시게 만들 때에는 정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때에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 인생에 답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가져도 보고 정말 만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정말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소리를 칩니다. 무슨 소리를 치냐면 내가 본 이 사람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 자기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것들도 보고 많은 것도 했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어느 날 우물가에서 우물을 깊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예수님이 물 한번 다오 하고 해서 만났던 그 얼마나 만났겠어요? 뭐 1시간 만났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분? 그거밖에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만나서 물 다오 하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대화가 오간 상태에서 이 여인은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정말 더 좋은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당신들도 만나보라. 이거 뭐예요? 두 글자로 전도한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물들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물을 영생의 물을 줄 분을 나는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보라 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답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네. 속고 속이며 거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4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고향 생각이에요. 이제 고향을 떠난 지가 20년이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산 지가 20년이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의 탕자였던 이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나 고향으로 데려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우리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모든 소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이 일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과 이제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나 지금 고향이 그립고 고향 가고 싶고 하니까 고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고 떳떳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20년 세월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굴러온 복덩이를 호락호락 내줄 라반이 아니었어요. 라반의 잔꾀가 있다면 그 위에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은 한술 더 떠요. 한수 더 뜨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너 굴러온 복인데 내가 너를 뭐 호락호락 내줄 것 같으냐 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 자기에게 복을 주신지를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복덩이야. 하나님의 복덩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들이에요. 복덩이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정말 온전히 잘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딜은 전과 달리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여기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야곱에게 다시 내 품삯을 정하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기가 막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딜은 사실 영적 법칙에 있습니다. 이 딜이 어떤 딜이냐면 내게 품삯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떼 중에 알록달록하고 얼룩진 점박이 양이 태어나면 야곱 자신의 양이 되고 매끈매끈한 흰 양이 태어나면 누구의? 외삼촌 라반의 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제안을 한 거예요. 보통 양이면 알록달록한 양은 흰 양이 나올까 말까예요. 흰 양만 나오지 얼룩달룩한 우리 뭐 TV에서 보면 얼룩달룩한 양은 얼마나 있어요? 간혹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예요. 다 흰 양이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목축업에 종사했고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과 생물학적을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라반은 기가 막힌 것이죠. 네? 지금 좋다. 우리 약속하자. 야 라반은 떡하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흰 양을 자기 양이 되고 얼룩달룩한 것을 야곱이 갖겠다 그러니까 이건 굴러온 떡이지 뭐. 그래서 떡하니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자기 양떼 중에 알록달록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주고 사흘길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양만 남은 거예요? 흰 양만 남은 거예요. 하얀 양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하얀 양만 남아서 섞이지 않게끔 한 것이죠. 하여튼 라반은 야곱 위에 머리를 엄청 굴리면서 한 마리도 있어서는 안 돼. 얼룩달룩한 거.
다 아들을 보내서 저쪽으로 보내고 흰 양만 야곱에게 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알지 못했던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예, 여러분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뭔 줄 알아요? 복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예, 동서남북을 보라, 또 하늘에 별을 보라, 또 땅에 모래를 보라.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뭐예요 이거는? 무슨 법칙?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운전하다가 보면 오른쪽에 백밀러로 보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회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가겠다는 거죠. 왼쪽에 백밀러를 보면은 왼쪽을 가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지금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크기를 나열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억시켜요. 기억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모든 상황을 다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크기, 상황을 크기를 더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나열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분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끔 우리에게 능력과 그걸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다가 새끼를 가진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 물가로 데려올 때, 야곱이 물가로 데려올 때 주변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들을 벗겨다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알록달록한 것을 보고 물을 먹는 양은 알록이가 나오고 달록이가 나오고 나왔다 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 중에 실한 양은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이 야곱은 실한 양이 새끼를 베게 되면 이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버드나무 가지 벗겨놓은데, 살구나무 가지 벗겨놓은데, 신풍나무 가지 벗겨놓은데 여기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그것을 이 양들은 보고 그 보는 거예요. 그 벗겨진 양 그거를 보고 물 먹고, 보고 물 먹고.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알로기가 달로기가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인데도 그 바라봄의 법칙, 그 양들이 그걸 물 먹고 바라보고 물 먹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가 무슨 새끼가 나온 거예요? 알로기가 나오고 달로기가 떡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믿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 환경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믿음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늘도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나에게 무슨 어떠한 거룩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시간도 없어요. 내가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해낼 때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우리 한번 읽을게요. 3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보트나무와 쌀국나무와 진푸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얀대가 와서 모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얀대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세기를 베니 가지 앞에서 세기를 뱀으로 올록올록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거룩한 지혜를, 이 능력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데,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데 말하는 것은 자기 느낌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느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입술의 시인은 그 상황을 시인해버리고 그 상황을 믿어버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믿고 시인하고 내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이 그 선포하는 그 선포에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이 바라봄의 법칙의 열정이 내가 얼만큼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있어도 없어도 죽거나 사나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갑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고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그거고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시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세우며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된 이 야곱은 알로기가 나오고 달로기가 나오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아내들도 많아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 야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눈을 떼시지 않았던 분이 이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내면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이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도 많고 자손도 많고 그렇게 이제 CEO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야곱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죠. 하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 두 번째는 고향을 가고는 싶은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떡하니 들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막 눈이 막 불을 켜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마음이 두려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안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요. 물질로도 축복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주고 어떤 환경으로도 축복해줘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 누려야지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재산을 얻었을지라도 야곱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자꾸 뺏고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복 주고 이것도 은혜 내려주고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주고 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 가로 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가로 닫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와서 14년 동안 있었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6년 도합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가질 만큼 가졌고 벌 만큼 벌었고 정말 그렇게 누가 보아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 야곱인데 야곱 안에는 그렇게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이제 많은 것을 갖고 저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항상 두렵고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주고 해서 이제 야곱은 가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야 야곱아 이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똥실똥실하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야곱은 한편에 뭐가 있어요? 형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로 가라 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함과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형 앞에 가면 얼마나 초라하고 무너지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는 가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20년 세월 말없이 지켜보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얼마나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이제는 일어나 조상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전반에는 하나님도 만나고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20년 전 정말 베델의 언덕에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사닥다리 하나 걸쳐두고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인생에 왜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축복해 줬거든요. 근데 계속 축복해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축복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만 내가 전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왜 그렇죠? 야곱의 인생의 주체가 이전에는 베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밖에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야곱은 나름 하나님도 만났는데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야망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저 자리에 앉으면, 저 자리에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더 휩싸였던 것이죠. 야곱이 나름 파고 또 팠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되었던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빛이 깨져버린 항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퀴즈인가요? 어떤 일화에 그러한 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깨진 독이 있어요. 깨진 독에 물을 채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며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는 사람,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막지 말고. 막어도 새, 막지 말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무리 부고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자기 딸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못해.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 꾸룩꾸룩 나오더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니 그거 항아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연못에 집어 넣는 거야. 연못에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 그냥 항아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어. 채워진 거예요. 그 딸을 얻었어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밑받은 독에 내 인생이,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난 젊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뭐해나 한순간에 어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 되고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건만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더 불리려고 자기 욕심에 누구 만나고 쫓아다니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쫓아다니다가 그 축복을 주신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 계속?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해 줬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버리면 됩니다. 내가 밑독이 빠졌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살자. 예수면 다야. 예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봐요. 아니에요. 인생 우리가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바라봄의 법칙을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지혜를 얻게끔 해주기를 원한다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 위에 라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라반을 다시 이기게끔 하는 지혜를 야곱이 얻잖아요. 야곱에게 그 흰 양들밖에 없는, 거기서 이제 알로기가 나오고 달로기가 나오고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 만들어 준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기억시키고자 지금 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안 없어져. 문제가 형이 기다리고 있고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왜? 문제를 바라보니까 나가 주체가 되니까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축복해 주셨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20년 전에 베델의 언덕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처럼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어요? 예? 그 돌베개 베고 잤는데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노년에 살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는 어떻죠?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패역하고 죄가 많고 그렇게 정말 잔인한 그 세대에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정말 구원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 노아는 다 해서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술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잤어요. 잤는데 와서 보니까, 아들이 와서 보니까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그것을 떠벌린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죠. 근데 그것을 들었어. 근데 형과 동생이 그것을 뒷걸음질하면서 불을 가지고 거기를,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목사인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 떠벌리느냐, 그것을 보고 덮어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이, 남의 잘못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비전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답이에요. 점점감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감에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의 똑똑하고 잘났고 힘있고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바람을 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어. 오늘도 이 일을 맡겨주시고, 아니야, 이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실 거야. 그 비전을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떠나면서 가족에게 제안했던 것이죠. 가족들은 순수해, 나는 이제 가족 여기를 떠날 것이다 했을 때 가족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비온 사이에 가족들과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조용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일종의 가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이 사울 후에 야곱이 없어진 줄 알고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드라빔 내놔. 내 가정에 섬기고 있었던 드라빔 내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 자신의 아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훔치고 나온 것을 몰랐어요. 라헬이 나귀 안장 자기 밑에 나귀를 타고 있는데 자기 밑장에 감추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라반이 다 보았지만은 없었어요. 마지막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자기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나귀에게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결국 못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라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을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해서 이 드라빔이 우리 아버지 라반도 지켜줬고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드라빔을 가지거나 나중에 이 드라빔을 통해서 얼마나 저주가 내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돌려주어요. 여러분, 영적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저주라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병을 하나님이 내린 매라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 복과 저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해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물질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고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놀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형통과 부유에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도 하나님이 확성기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라. 이걸 주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놀라지 마. 내 축복도 주지. 이거 복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고난을 당했다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러는 것이죠. 요셉에게 고난에 죽을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정말 처절한 생존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나서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그 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바나 바네아가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만났던 홍해는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지 않아요. 애굽
그 전차들의 무덤으로 만들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반응하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것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에 만나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스마트폰만 나오면 스마트폰이 뭐냐 하고 그것만 찾아보고 귀엽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션에 민감합니다. 패션에 민감해서 패션 뭐 옷 입은 거 뭐만 보면 아주 민감하게 열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진 열정 모르겠다 싶으면 무엇에 분노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고픈 것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날 성전을 가니까 거기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다 돈 바꾸고 막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다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뭐에 열정이 있었어요? 성전 더럽히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것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이것에 열정이 있으시죠. 다윗은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해. 이 다윗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해. 그 거인 앞에 이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거 누구냐, 할례 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저거 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하나님의 보여드리죠. 야곱의 열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냥 그때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훈련하고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때 하루는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지새끼가 자꾸 양 다리에 물고 막 그럴 때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로 해가지고 한 번 딱 했는데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요? 맞췄죠. 2번 했는데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10번 했는데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나중에 100번째 이렇게 쫙 100번째 딱 했는데 그때 맞은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토끼가 와가지고 자꾸 양들이 모여 있는데 자꾸 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던졌는데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죠. 2번 했는데 10번 했는데 100번 했는데 딱 했는데 맞췄어. 또 어느 때에는 또 여우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곰이 왔어요. 또 어느 때에는 사자가 왔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진 그거.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곰 이거 물매로 못 맞히면 쓰러집니까? 몸이 맞으면 쓰러져요? 끄떡도 안 해요. 아이고 가려워. 누가 그래. 명중해야 되고 급소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급소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한두 번 던졌겠어요?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사자 급소를 맞춰야 되거든요. 수없이 던지고 했을 거예요. 골리앗 저거 곰이구나, 저거 사자지, 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한 방에.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준비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나중에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또 이와 같이 이번 달 이번 연도 같이 이렇게 보내고 내년이 되어서 또 코 쭉 빠져가지고 있고 내후년이 돼서 또 코 쭉 빠지고 있고 해는 게 뭐야 지금? 한 게 뭐야?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끝내 그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향에 가는 길에 그 형들이 죽이려고 왔던 그 형이 뭐예요? 이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군대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무사하게 귀환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